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은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한번 그려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 명백했어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민족의 배신자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영접하고 오히려 친구처럼 밥을 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밥을 누구랑 먹습니까? 원수랑 먹습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먹으면 체하죠, 먹다가.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밥을 같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내 삶의 공간으로 이렇게 맞아들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친구라는 것들을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같은 직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가서 내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쟤하고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내가 허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유대교의 신앙심이 깊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워낙에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덮여 있어서 그렇지 종교적으로 굉장히 빈틈이 없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세리나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친 말로 다가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우리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 정도 얘기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더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똑바로 살라고 얘기해야 되고 너는 정말 지옥에 가서 마땅할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지 않고 자기들을 친구로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면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아시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당시에 성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그런 급여, 대충 그 정도 되는데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만 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주실 부분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에 아버지가 그 양에 따라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니 재산을 다 잃은 후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이를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움을 누리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무사한 채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마다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라.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던 적이 없거늘 제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저와 제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고 말하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 뭐냐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야기. 잃어버린. 네. 잃어버린 건 뭐죠? 원래 내 거였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99마리였다가 한 마리를 더 들여온 게 아니고 9드라크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100마리 10드라크마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기 양이었고 원래 자기 동전이었고 원래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오던 세리와 죄인들은 이 비유에서 보자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와 현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여유로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못하는 게 없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게 많잖아.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부족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뭔가 마음의 평안과 아니면 기쁨과 모든 것이 충만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을 보여줄 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과 버림받음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을 꼭 남들에게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버려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행한 이후에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될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그래도 낫겠어. 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의 무게고, 우리 자신이 벌려놓은, 아니 우리 자신이 저질러버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판단이 되고 다른 사람 향할 때 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어떤 일을 잘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올라보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 달리는 댓글들의 수준들이 보면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돼지우리를 전전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맞춰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다른 이해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당신들이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당신들이 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영적으로 좀 다시 해보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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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가끔 옛날 사진이나 영상들을 봅니다. 별로지 않았을 때, 되게 예뻤을 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던 영상 조금 편집해 왔어요. 어떤 영상을 보는지 한번 보세요. 저게 하진이고 저게 하람이에요. 이하준, 너 비디오 찍기는 이게 처음인 것 같다, 어째? 응? 이거 한 번도 안 찍었는데.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하준 예쁘게 생겼죠? 아유, 우리 하준이 예쁘게 생겼네요. 아, 우리 하준이 잘생겼네요.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이건 그대로 앵글이 잘 나온다. 아유, 우리 하준이 눈 보세요, 눈. 귀. 하준아. 하준아. 하준이 가끔. 아빠 봐. 아, 예쁘다. 잠깐만 아빠 보고 있어라. 자, 아빠 봐. 그게 뭐야? 꽃? 그게 꽃이야? 꽃 아닌데. 아니. 꽃 아닌데. 어? 그게 밥이야? 어제 우리 하진이가 쌍꺼풀이 졌었는데 오늘 쌍꺼풀이 다 지워졌습니다. 하람아, 이리 와봐. 하람 아빠한테 뽀해봐. 아이씨, 똑바로 해봐. 성의 있게. 다시 한번. 엄마한테. 예쁘죠? 안 예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뻤을 때, 얘가 보기에는 예뻤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제가 별로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애들이 별로지만, 하진 요즘 괜찮지만, 하람이 하준이가 별로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제가 저 아이들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라도,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된다면, 그래도 별거 아닌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아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그 고통을 그날부터 제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 아이들의 삶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 아이들이 몇 점을 맞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여러분 아시죠? 글라디에이터, 그 배우가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있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죠. 1915년. 호주하고 뉴질랜드 연합군하고 그 당시 독일편에 섰던 터키군하고 전쟁을 하던. 근데 그 전쟁의 장소가 갈리폴리라는 터키의 그 반도입니다. 반도. 근데 그 반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상륙하고, 그리고 터키군은 그 연합군들을 막는 이 전투가 갈리폴리 반도에서 전투에서 이루어졌는데 무려 7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거기서 죽은 전사자만 8만 명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되는 아버지가 그 전투에 자기의 뛰어노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함께 데리고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했던 이 아이들 3명을, 장성한 아들 3명을 군대로 보냅니다. 근데 8만 명의 전사한 그 전투에서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이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물은 그렇게 잘 찾으면서 자기 아들은 찾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의 유해만이라도 찾기 위해서 호주부터 터키라는 장자 14,000km의 여정을 가서 그 넓은 전투, 지금도 여러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 유해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8만 명이 죽은 곳에서 그 아들들을. 근데 기적적으로 두 아들의 유해는 수습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살아남은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떤 곳에 숨어있는 첫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 그 발견한 아들과 나눈 대화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실제 주인공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사진이 있던데 새 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뻔뻔하게. 바리새인들의 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맞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갈 수 없고 아들은 때로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미워할 때가 여러분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누가 됐던, 아들이 어떻게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특이한 아버지, 아버지 중에 아버지, 이런 아들이,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은 그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면 슬픔과 고통의 나날, 웃어도 항상 울고 있는 날들을 그냥 거기서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때로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세월호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자녀들을 잃은 후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잃었다고 목숨을 버리는 자녀는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겠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에게 슬픔과 기다리는 것은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자식들은 좀 달라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느끼겠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자식이 떠나면 자식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미워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일부러 타지로 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아빠를 잃어버렸어,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하세요? 예스! 드디어 둘째 아들의 재산을 챙겨서 나올 때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스, 드디어 자유야.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마음은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나간 아들을 잊을 수 없고, 무너지는 아들을 보고 있을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아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넌 동생이 왔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마음을 찢으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말씀을 읽는 저에게까지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들들이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날 이후부터 마음껏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화가 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조차 안 하고 삐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집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에 놓인 이 가시 박힌 돌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예고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찔러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매몰차게 아버지가 버린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아들을 나가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정서적으로 위험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주변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본다면 그 아버지는 굉장히 위험한 아버지, 정서적으로. 씻지 못하는 상처를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는 아버지라는 거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은 계속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과 저는 이 표현이 종교적인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집안의 이야기, 하나님과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과 잃어버린 딸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 맥락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만 이 마음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로 들어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생전 남모르던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잃어서, 딸을 잃어서 눈물겹게 아파하는 그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린 딸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십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내 형제고 너는 내 자매야, 가자,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셔. 아버지가 널 기다리셔.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아?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와 자매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맞으실 때 이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를 맞는 심정으로 맞아주시고 찾아주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사람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면 비로소 그 공정하지 않았던 것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가 이 본문을 몇 주 전에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이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얘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제 딸이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한 데서 다시 돌아왔다면, 너 왔으니까 밥 먹여주는 것만 고맙게 생각해. 시장에서 옷 사는데 이거 입어. 제가 그렇게 입히겠습니까? 가자. 아빠가 돈은 별로 없지만 목포에서 제일 비싼 데 어디야? 어디죠? 남아가울렛? 가! 언니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제일 좋은 신발, 제일 좋은 옷. 뭐 먹고 싶어? 오늘 한우 먹자. 한우 마음껏 먹어라. 내가 빚을 지더라도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면 마땅한 건데 아버지가 아니면 이게 전혀 마땅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을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왜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앞에 본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의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인데, 고작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몇 명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그 가운데 한 명의 잃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찾고 헤매던 아들을 찾았을 때 지금 있는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의 표현이 당연히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이가 셋이 아니고 4명인데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저께 하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신발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신발이 얼마더라? 4만 9천 원? 5만 원? 그래서 뭘 그렇게 비싼 걸 사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싼 거. 카카오톡에서 소문내면 더 싸게 해주는 거. 그래도 괜찮은 거. 그거 사줬었어요. 맏아들에게는 아마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너 돈 왜 그렇게 쓰냐? 뭐 하냐?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잃어버린 동생이 왔어요. 잃어버린 누나가 왔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어디 가자? 가자. 남악 가자. 뭐? 싼 거 말고 좋은 거. 다 제일 좋은 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옆에서 이해하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성숙한 아들인 거예요. 엄마 좋겠다. 아빠 좋겠다. 나도 너무 좋아. 나는 싼 신발 신고, 나는 싼 옷 입고, 나는 뭐 잘 못 먹어도 아빠 나 너무 좋다. 우리 동생이 왔잖아. 우리 형이 왔잖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본문의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 사고 친 것만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본 것만 기억합니다. 걔 돈 집어갖고 나갔잖아. 이게 한두 번이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동생이 돌아왔지만 잔치하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네 동생이잖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치 일꾼처럼 있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갔는데도 동생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마음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나누지는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첫째 아들도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둘째와는 좀 다르지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아픔이 됩니다. 동일한 아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사람은 똑바로 살았고 별로 잘못한 것이 없지만 진정한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제법 괜찮은 교인이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정도 되면 괜찮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딸입니까? 어디서 그 진정함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부터.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나가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거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나는 왜 이래요? 나.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동생들의 대속물로. 필요하냐? 내 남은 유산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가족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인 삼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 삼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글 하나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탕자는 들어봤어도 탕부는 잘 못 들어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했다. 소외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 마땅하다.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한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을 수 있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들로, 딸로. 거기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닙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기다리게 만든 아들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잃은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으시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고 환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잃어버린 동생 찾아드리기라는 작정을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전도에 대한 결단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인과 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로, 딸로 함께 바라보며 기도할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는데 저분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잃었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봄에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